where there seems to be no way. He works in ways we cannot see. He will make a way for me. He will be my God. 안녕하세요. 마더와이즈입니다. 우리가 저지른 실수와 실패 때문에 우리는 자신을 무가치하게 여기기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자 갈망하기도 합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희생적인 사랑 안에서 우리의 가치를 발견할 때입니다. 유대에서는 신랑이나 신랑의 아버지가 신부를 선택한 뒤 엄청난 신부 대금을 치르고 신부를 맞이합니다. 유대인이신 예수님은 창세전에 나를 사랑스럽고 소중한 신부로 택하셨고 나를 신부로 맞이하시기 위해 그리스도의 피와 살이라는 생명의 값을 내고 신부 대금을 치르셨습니다. 상식을 뛰어넘는 이 놀라운 사랑으로 선택받은 나는 고귀한 보물보다 더 가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 천국의 신랑으로 말미암아 이제 내가 행하는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직 당신을 위해 희생하시고 모든 것을 지불하신 주님께 마음을 열고 나아가십시오. 당신에게 흘러들어오는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는 순간 당신은 자신의 가치를 발견할 것입니다. 샘 이야기 시편 143편 6절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기도로 시작하기. 아버지, 당신을 더욱 알고 싶습니다. 제 마음의 모든 부분을 채워주세요. 당신의 진리와 반대되는 모든 잘못된 생각과 태도를 깨끗이 비워주세요. 당신이 저를 아주 귀중한 존재로 여기신다는 진리로 채워주세요. 저를 자유롭게 해줄 진리가 제 안에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희생. 레이가 룻의 신부 대금을 마련하는 동안 룻은 바로 그날 자신을 위해 엄청난 희생이 치러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집에 있었다. 룻은 레이를 사랑했다. 그녀가 부엌을 도울 때 레이가 자신의 손등을 가볍게 쓰다듬는 것이나 자신을 바라보던 눈길을 떠올릴 때면 레이도 어쩌면 자신을 사랑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언젠가는 그의 마음을 확실히 알게 되리라고 믿었다. 그러나 레이와 실제로 대화를 해본 지는 꽤 오래되었다. 둘의 관계가 발전하고 있다는 생각은 혼자만의 착각일 수도 있었다. 어쩌면 레이는 그녀에게 아무 감정도 없을지도 몰랐다. 룻은 요한나의 부엌에 있는
큰 사탕 항아리 옆에 앉아서 아픈 마음을 달래려고 별 생각 없이 사탕을 우적우적 깨물어 먹고 있었다. 그녀는 결국 사랑하는 사람에게 버림받을 것이다. 그녀의 엄마와 아빠도 그녀를 혼자 두고 떠났다. 내일도 그럴 것이다. 그녀는 또다시 그렇게 되리라고 예상했다.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은 단지 시간 문제였다. 그래서 룻은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고통스럽게 사랑의 시련을 겪는 동안 배가 아플 때까지 계속 먹고만 있었다. 자기 몸을 어떻게 하든 누가 뭐라고 하겠는가. 그때 룻이 베냐민의 마음을 헤아릴 수만 있었다면, 레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알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너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서 20절.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20절은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한다. 확대 번역 성경은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했다. 하나님은 값을 치르고 당신을 사셨습니다. 매우 귀중한 것으로 사신 바 되었고 그 값을 치르셔서 자신의 것으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치르신 믿을 수 없는 이 큰 희생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마땅하다. 당신이 이 말씀에 어떻게 반응할지 나는 모른다. 그러나 나는 이 말씀을 읽으면 몸으로 그분께 순종하고 그분을 사랑하며 섬기고 싶어진다. 나는 요즘 내 몸이 정상적으로 정확하게 움직이고 기능하려면 내 몸에 깨끗한 음식과 물이 필요하다는 것을 깊이 깨달았다. 그래서 최근에는 깨끗한 물을 많이 마시고 있다. 이런 작은 일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다. 나는 종종 이렇게 말한다. 주님, 제 몸으로 당신을 영화롭게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제 몸을 가장 효과적으로 움직이고 기능하게 해서 주님이 제게 명하신 모든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당신은 제 목숨을 위해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어요. 저는 물을 더 많이 마시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그분이 당신에게 어떤 일을 하게 하실지 나는 모른다. 그러나 그분은 분명 우리 모두에게 임무를 주실 것이다. 그 일을 해낸다면 당신은 복을 받을 것이다. 매일 그분께 여쭤보라. 주님, 오늘 당신의 계획 가운데 제가 감당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고린도전서 7장 23절.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그리스도와 내가 맺은 언약을 생각하며 성경을 읽는데 갑자기 이 말씀이 떠올랐다. 그 후로도 계속 이 말씀이 머릿속에 맴돌았다. 나의 천국 신랑은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나를 사셨다. 이제 나는 완전히 그분께 속했다. 그러므로 내 삶에서 다른 모든 것은 부차적인 것이 되어야 한다. 당신도 나와 비슷한가?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기를 갈망하는가? 친구들에게, 남편에게, 시부모님에게, 당신이 속한 공동체의 여성들에게, 상사에게, 자녀들에게, 부모님에게 인정받고 싶은가? 그동안 인정받기 위해 기꺼이 타협해왔던 것은 무엇인가? 당신은 이제 택함받고 값을 주고 사신 바 된 신부로서 고귀한 지위를 누릴 준비가 되어 있는가?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그 위대한 희생적인 사랑에 대해 우리는 얼마나 무지했는가? 당신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그토록 힘들다면 다른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희생적인 사랑을 살펴보고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라. 마땅히 당신을 가장 많이 사랑해야 할 바로 그 사람들이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느껴지면 마음을 열고 천국 신랑의 가슴에서 흘러나오는 사랑을 받아들이라. 다른 누구도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사랑하기 힘들다면 당신은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분께 택함 받았을 뿐만 아니라 당신을 신부로 삼기 위해 그분이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그동안 우리가 믿었던 마음속에 거짓말이 있다. 너는 무가치한 사람이야. 넌 열등한 존재야. 넌 어떤 일도 제대로 해내지 못할 거야. 자, 내가 얼마나 실패자인지 한번 봐. 내가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생각해봐. 내가 그동안 실패한 일들을 떠올려봐. 내가 듣는 이런 비난의 말들이 당신에게도 들리는가? 이때 우리는 다이어트를 성공하지 못한 것, 예산에 맞추어 살지 못한 것, 아내, 엄마, 친구의 역할을 제대로 해내지 못한 것 등에만 초점을 맞출 수 있다. 아니면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진리로 회복시키시도록 내어드릴 수도 있다. 그동안 겪은 실수와 실패는 우리의 본래 모습이 아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의 정체성을 형성하지 않는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온전히 치르신 그리스도의 신부다. 이제 우리는 꺼리낌 없이 우리가 하는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 애쓰는 것과는 다른 문제다. 우리는 이미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는 존재다. 그분의 보혈이 우리 위에 뿌려졌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분을 섬기는 것은 멋진 일이다.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에베소서 5장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았다. 그분이 우리 가진 빚을 다 갚으셨다. 하나도 남김없이 모든 값을 치르셨다. 우리가 갚지 못한 빚이 완전히 청산되었다. 우리가 한 어떤 행동도 예수님이 우리를 사신 것을 취소할 수 없다. 우리가 아무리 멀리 떠났다 해도 그분의 사랑이 닿지 못할 곳은 없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그 모든 것을 지불하셨다. 그분이 우리를 택하셨고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가 생각을 전환해야 할 때다. 당신은 사랑받고 있다. 그것이 느껴지지 않거나 이해되지 않는다 해도,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당신은 기적같이 철저하게 무모할 정도로 전무후무한 최고의 연인에게 사랑받고 있다. 그분은 모든 것을 희생하셨다. 그것은 오직 당신을 위해서였다. 잠언 31장 10절.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오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이 질문은 중요하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오겠는가? 나는 모른다. 그런 여인을 본 적도 없다. 나는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보고 아니야, 여기에는 없어 라고 외친다. 하지만 놀랍게도 주님은 나는 그녀를 찾았다. 나의 아름답고 사랑스럽고 현숙한 신부를 찾았다 라고 말씀하신다. 하지만 주님, 제가 방금 한 일을 하신다면 저에 대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이 들린다. 드니스, 나는 내가 한 행동을 보고 있지 않아. 내 행위도 보고 있지 않아. 너는 내가 택하고 값을 치르고 산 나의 신부란다. 너의 죄가 내 피로 씻겨졌어. 너는 이제 내가 너를 위해 흘린 루비만큼 붉은 피보다 훨씬 큰 가치가 있는 존재란다. 잠언 31장 10절에서 31절을 누가 썼는지 아는가? 성경에는 루무엘 왕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얼마 전 우리 교회의 에드영 목사님은 루무엘이 솔로몬 왕의 애칭이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었다. 솔로몬의 어머니는 현숙한 여인의 특성을 그에게 가르쳤다. 솔로몬의 어머니가 누구인지 아는가? 밧세바다. 옥상에서 목욕하는 모습 때문에 다윗 왕의 마음을 정욕으로 불타오르게 했던 바로 밧세바 말이다. 상상할 수 있는가? 어떻게 다른 사람도 아닌 밧세바가 솔로몬에게 현숙한 여인의 특성을 가르치려는 마음이 들었을까? 밧세바라는 이름은 아직도 간음의 대명사가 아닌가?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라는 10절의 질문이 밧세바의 마음속에서 메아리가 되어 울려 퍼졌던 것처럼 분명 우리 마음에도 울려 퍼지고 있다.
맞아요, 주님.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오겠습니까? 그게 누구든 나는 아니라는 것만은 확실하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밧세바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었다.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녀가 다음과 같이 말했을 것이라고 상상할 수 있다. 솔로몬, 내 아버지와 나는 간음을 저질렀어. 하지만 제단에서 흘러나오는 붉은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정결하게 되었고 우리를 순결하게 만들어 주었단다. 그녀는 갈보리 사건을 알지 못했지만 성전 제단에 희생제물로 바쳐진 동물의 피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다. 하나님은 당신의 행동을 근거로 신부대금을 정하지 않으셨다. 당신의 공적을 근거로 금액을 정하신 것도 아니다. 그분은 천국의 신랑이 지불할 금액을 당신의 이력서나 일대기나 성적을 보고 결정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이 정하신 금액은 너무 커서 일반 사람이 스스로 번 것으로는 결코 지불할 수 없었다. 그 금액은 오직 한 가지 방법 이외에는 도저히 갚을 길이 없을 만큼 컸다. 하나님이 당신에 대해 정하신 금액은 붉은 루비의 가격보다 훨씬 비쌌다. 당신에 대해 정하신 금액은 바로 그리스도의 붉은 피였다.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이나 업적이 아니라 당신 자체를 소중하게 여기셨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당신을 신부로 맞이하시기 위해 갚으셔야 하는 금액은 세상 어떤 것보다 가장 높을 수밖에 없었다. 사랑의 대가. 샘은 훌륭한 남자였고 매우 노련한 석유업자였다. 어느 토요일날 샘은 집에 페인트 칠을 하다가 4.5m 높이의 사다리에서 떨어지는 사고를 당했다. 그는 뒤통수를 콘크리트 바닥에 세게 부딪혔다. 놀랍게도 그는 의식을 잃지 않았고 바닥에서 일어났다. 그의 아내 낸시는 그를 차에 태우고 병원으로 데려갔다. 샘은 병원 직원에게 머리를 다친 일을 농담처럼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병원에 있는 동안 샘의 두 눈이 부어오르기 시작했고 병원 측에서는 응급 구조 헬기를 호출해서 이 부부를 유명한 휴스턴 종합병원으로 수송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지만 그의 상태는 악화되기 시작했다. 월요일 아침까지도 위중한 상태였다. 샘의 절친한 친구인 빌은 그를 위해 기도해주고 그의 임종까지 지켜봐 주어야겠다고 생각하며 병원으로 향했다. 샘이 하나님을 믿는지 믿지 않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알지 못했다. 빌이 도착했을 때 그는 이미 의식이 없는 상태였고 상황은 아주 안 좋아 보였다. 빌은 샘의 생명이 꺼져가는 마지막 3시간 동안 그와 함께 있었지만 샘에게 말을 건넬 기회는 전혀 없었다. 이웃 주민들이 낸시를 집으로 태워다 주겠다고 했지만 그들은 병원에 오지 않았다. 그래서 빌이 그녀를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제안했다. 차를 타고 돌아오는 길에 빌은 그녀에게 장례 준비에 관한 것과
그 부부가 교회에 다녔는지 물어보았다. 낸시는 때때로 샘이 이 교회 저 교회로 자신을 데려가곤 했다고 말했다. 그녀의 말을 듣고 빌이 물었다. 지금 샘이 어디에 있을 것 같아요? 그녀가 대답했다. 천국에 있을 것 같아요. 그녀는 샘이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교회 가는 것을 좋아했음을 알고 있었다. 그러자 빌이 물었다. 오늘 당신이 죽으면 당신은 어디에 있을까요? 낸시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집에 도착하자 낸시는 끔찍한 사고가 일어난 곳을 빌에게 보여주었다. 그들이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을 때 빌은 그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녀가 천국에 갈 수 있도록 그분이 치르신 희생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다. 낸시의 마음이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일까? 그녀는 복음을 쉽게 받아들였다. 빌은 그녀가 샘을 다시 만날 것이라고 말해 주었다.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과연 정말로 그럴 수 있을까 의문을 품었다. 샘은 정말 거듭난 신자였을까? 그가 정말로 지금 천국에 있을까? 복음을 믿은 지도 남편을 잃은 지도 얼마 안 된 낸시는 그 어느 때보다 영적으로 감각적으로 기댈 수 있는 버팀목이 필요했다. 그래서 빌은 그녀에게 출석할 교회를 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하면서 집에 성경이 있는지 물어보았다. 먼저 낸시는 커다란 가정용 성경을 꺼냈다. 빌은 그것도 괜찮지만 읽기에 불편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 작은 것은 없을까? 그들은 한동안 집 구석구석을 뒤지며 성경을 찾아 헤맸다. 그들이 거의 포기했을 때쯤 낸시는 샘의 서재에 성경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냈다. 빌은 샘의 성경을 손에 들고 속지를 펼쳤다. 안쪽에 샘이 써놓은 듯한 GRACE라는 머리 글자가 보였는데 각 알파벳에는 설명이 덧붙여 있었다.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얻은 하나님의 부요함. 가슴이 벅차오른 빌은 샘이 써놓은 글을 계속 읽어나갔다. 단어 하나하나가 생생하게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았다. 샘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아내가 구원받는 것이었다. 빌은 눈물을 흘리며 낸시에게 말했다. 낸시,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이 글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 알 것 같아요. 거기에는 남편의 사랑과 애끓는 기도가 담겨 있었다. 그는 자신의 목숨을 내놓았다. 그리고 그의 아내는 새로운 삶을 얻었다. 나는 샘이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 떠올리곤 했다. 주님, 낸시가 당신을 알 수만 있다면 뭐든지 하겠어요. 뭐든지요. 예수님의 소중한 신부. 이 말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였다는 것을 아는가? 주님, 나의 소중한 이 사랑스러운 신부가 당신을 알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 다 하겠습니다. 천국에 계시는 아버지는 예비신랑과 신부대금을 협상하셨다.
당신과 예수님의 관계가 시작되기도 전에 당신이 진 모든 빛을 예수님은 기꺼이 떠맡고 갚으셔야 했다. 당신이 이제까지 한 모든 거짓말에 대한 값을 치르셔야 했다. 당신이 화가 나서 낭비한 모든 시간에 대해서도 지불하셔야 했다. 모든 반역 행위에 대해서도 지불하셔야 했다. 당신의 예비신랑은 그 모든 것을 기꺼이 치르셔야 했고 그럴 능력이 있는 분이었다. 그리고 그분은 실제로 그것을 행하셨다. 당신에게 매겨진 가치는 그 어떤 보석보다도 더 값어치가 있다. 호프 다이아몬드의 가치는 얼마나 될까? 당신은 그 다이아몬드보다 훨씬 값지다. 당신이 한 행동은 당신의 값을 매기는 근거가 되지 않는다. 성과 역시 그 근거가 되지 못한다. 당신의 가치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택함받고 구원받았으며 피로 사신바 되고 그분께 큰 사랑을 받고 있으며 그분의 소유가 되었다는 사실에 근거한다. 당신이 거듭났다면 그것이 바로 당신의 참 모습이다. 회복으로 가는 길. 당신은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에 사로잡혀 있는가? 당신이 누구인지 기억하라. 당신은 그리스도가 사랑하시는 사람이고 그분이 인정하시는 신부다. 호프 다이아몬드의 가치는 얼마나 될까? 당신은 그 다이아몬드보다 훨씬 값진 존재다. God will make a way where there seems to be no way. He works in ways we cannot see. He will make a way for me.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기억하며 마음을 열고 천국 신랑의 놀랍고도 희생적인 사랑을 받아들이십시오.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진리로 회복시키시도록 내어드리십시오.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가치를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치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택함받고 구원받았으며 피로 사신바 되고 매우 사랑받고 있으며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다는 사실에 근거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